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로부터 개혁하자가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저번 첫 주 예배 때는 루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데 공부하기 바빠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오규야, 좀 철학적인 것 같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무슨 의미일까? 성원아, 해석이 돼? 좀 어렵지? 이게 어느 때 얘기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시절, 로마 교황이 로마를 꽉 잡고 흔들던 그 시절, 그때 로마 교황, 교회의 전통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보다 교황이 더 힘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또 교황이 한번 딱 말을 하면 황제도 순종을 해요. 그러던 시절 최고의 권위가 로마 교황에게 있다. 황제도 교황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 시절에 그거 잘못됐다 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쉬울까 어려울까? 성원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로마 교황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다. 교회는 성경이 최고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고 개혁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황제가 교황이 아니고 진리는 성경 말씀이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번 예배 때 우리가 루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근거는 딱 하나야.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바로 서야 돼.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개혁해야 돼. 그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근거는 뭐라고? 딱 하나. 성경 말씀. 여기까지가 오늘 한 얘기인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져올 거예요. 본문은 더 옛날이야. 구약이니까. 에스라서를 읽었어요. 에스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갖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70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싹 다,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우리 세계사에서 나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70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해방이 돼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조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일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제일 수도인 예루살렘에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태워가지고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 폐허가 된 그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 짓다가 다 못 짓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어. 방해하는 적군들이 너무 많아. 못 짓겠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가. 노예 생활 70년, 거기서 먼 길을 오고 나니까 다시 이런 거야. 자기 나 편한 대로 살래. 내 집 주고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뭐 엉망이 돼버린 거야. 율법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금하고 있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끼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깨뜨려버립니다. 아이, 싫어. 너 밖에 저 외국 여자가 더 예뻐? 난 저 여자랑 결혼할래. 아니, 저 외국 남자가 더 멋져? 난 그쪽으로 시집갈래. 이렇게 되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귀 딱 막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이 막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져내요. 이때 2차로 누가 또 바벨론에서 2차 귀한 자들이 왔어.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에스라 선지자이기도 하고 율법학자,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기도 했어. 이 에스라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2차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딱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상태가 좋아 나빠. 이거는 엉망이거든. 저쪽에 가서 우상숭배도 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이 에스라 선지자가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거야. 이거는 뭐지? 이거 하나님 백성 맞아? 그러니까 막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거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전은 짓다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우상숭배하고 선지자가 보니까 가슴이 터지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괴롭고 황당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본 아주 소수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다. 선지자의 회개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스라 선지자 옆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고 신앙개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에서부터 시작해요.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낯뜨겁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우리 지은 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드러났습니다. 우리 저지른 잘못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통해 잡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데 우상을 숭배한 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딸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 소수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 영적인 신앙개혁이 점점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스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종교개혁이 에스라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여기까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제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와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했느냐.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번 그림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루터라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종교개혁을 탄탄하게 세워간, 다듬어간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오늘은 칼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기서 일단 얘기해. 우리 친구들 다 공부 잘하는데 존 칼빈은요, 천재예요.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존 칼빈은 최고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4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지? 중2? 맞냐? 서건이 몇 살? 16. 그러니까 밑으로 2살 밑에. 중1아니면 중2. 그지? 중1아니면 중2인데 14살 때 파리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14살. 서건이보다 1살 어린, 2살 어린 친구가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파리대학에 들어갔다. 천재니까 그럴 수 있다 쳐. 영재니까. 어느 정도로 천재였냐? 파리대학에 들어가서 라틴어 전공, 논리학 전공, 철학 전공, 거기 플러스 하나 더 고전 문학까지 4개를 전공했어요. 14살짜리. 이거 그냥 말로 보통 천재가 아닌 거예요. 보통 천재가 어마어마한 천재. 어마어마한 천재.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 4개를 전공하고 졸업을 했어. 어마무시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끝나느냐? 아니요. 이 천재 칼빈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났느냐? 아버지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칼빈 아버지가 법을 공부해요. 또 법을 또 공부했어. 법을 또 공부했어. 그러면서도 칼빈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학문이 되니까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할 길을 찾아야 돼.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칼빈을 이끌어갔습니다. 법학을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신학교 마치고 법학을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회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신학 공부는 했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러던 차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1533년 7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주 절친인 니콜라스 콕이라는 친구가 파리대학교, 자기가 4개를 전공하고 졸업했던 파리대학교의 총장으로 자기 친구가 와요. 총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는데,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칼빈과 같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콕이 파리대학교 총장으로 와서 연설을 했는데, 무슨 연설을 했느냐? 로마 교황은 잘못됐다. 성경의 권위가 있지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연설을 하고 파리 대학생들을 다 모아.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교황이 좋아했을까? 나빠했을까? 가톨릭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총장을 그냥 지탄을 하고 어떻게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느냐 막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연설문의 초안을 잡아준 사람이 칼빈인 게 딱 들렸어요. 칼빈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 교황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초안을 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의 연설문을 작성을 해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주적은 칼빈이다. 칼빈을 잡아라. 이렇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이 칼빈을 잡으려고 보니까 도망을 쳤어요. 파리를 떠났어요. 파리를 떠나서 결국은 친구 집, 루이스 두 틸레라는 친구 집에 도피를 해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 집 안에서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집이 아주 대저택이에요. 부자예요. 어느 정도냐면 기록을 보니까 그 집안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에 4,000권 정도의 책이 있어요. 친구 집 도서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을 가서 밖으로 안 나오고 방콕해가지고 나오면 잡혀가니까 딱 숨어서 그 집안에서 밖으로 일절 나오지를 않고 그 도서관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아무 방해 없이 연구를 한 거야.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야. 천재잖아. 성경을 얼마나 잘 연구를 하고 다른 서적들을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 천재 기독교인 존 칼빈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저서를 거기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었어요. 목사님도 책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목사들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책. 그 책이 존 칼빈의 손끝에서 이때 만들어졌어요.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 책이 뭐냐? 1536년 스위스 바젤 그 친구 집에서 1장부터 6장으로 이루어진, 지금은 상중하 책 3권으로 나오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최고의 걸작, 개신교, 개혁교의 최고의 수작,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책, 기독교 강요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책을 저서를 하고 만들고 이제는 도망을 쳐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도 도망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 한 종교개혁가를 또 만났어요. 윌리엄 파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파넬이 칼빈의 그 뛰어남을 알기 때문에 칼빈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자. 그런데 칼빈은 원래 개혁이 뭐야? 자기는 학문에 그게 있으니까 나는 이 학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파넬이 화를 벌컥 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당신의 그 학문 연구는 하나의 부실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다. 완전히 그냥 엄청난 독설 같은 말을 퍼붓고 이 말을 들은 칼빈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때 나는 하렐의 무서운 명령이 감당하기 어렵도록 몸을 떨었다. 그의 음성은 마치 높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다. 이렇게 자기 책에 남겼어요. 그리고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학문 연구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렐과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리문답, 신앙고백, 도덕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또 거기에서 대학 교수로 3년, 프랑스로 가서 난민들의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목회자로 또 신학 저술가로 온 그 지역을 유럽을 다니면서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로마 교황은 잘못됐다. 성경 중심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요, 칼빈의 별명이 하나는 기독교 최고의 천재고 하나는 뭔 줄 알아요? 종합병. 온몸이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너무 병이 많아. 지병이 너무 병이 많아. 그래서 종합병. 너무 아픈 데가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책을 적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성경을 외치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일생을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외치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칼빈의 인생 좌우명이 있어요. 칼빈의 좌우명. 읽을 줄 아는 사람, 이거 라틴어거든요. 영어로 읽기에는 좀 발음이 애매모호하지. 오르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프론테 신체레. 한글로 뭐라고? 주님, 제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칼빈의 좌우명. 이처럼 자기 인생을 정말 드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신앙, 교회 개혁을 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혁할 수 있어요. 개혁할 수 있어요. 할빈의 나이가 많지 않아요. 14살 때 대학을 들어가서 젊은 시절에 한 거야. 몸이 많아서 좀 아파서 종합병원에 있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세워가려면 말로만 안 돼. 나부터 그래. 원교부터 하민이부터 소건이부터 스스로를 말씀 앞에 바로 세워. 스스로 말씀 앞에.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개혁하려니까 좋은데 하면 좋겠는데 스스로 개혁이 잘 안 돼. 우리는 왜? 우리는 죄가 많거든. 죄가 많거든. 그래서 보면 종교개혁의 외침 중에 하나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역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모토예요.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해요. 성경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필기하고 묵상할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그게 나로부터 얘기해요. 원규의 삶, 원규의 지금의 생각에 100% 100점 주고 싶을 수도 있어? 몇 점 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 지금 너의 인생 70. 그래도 나쁘지 않아. 서건이의 생각과 인생과 지금 삶에 몇 점, 100점 만점이면 몇 점 줄 수 있을까? 75. 많이 줘서. 하빈이는 어때? 몇 점 정도 될 거야? 72점. 근데 아직 높은 점수는 아니다, 그지? 여러분, 100점을 향해 나를 바꿔야 돼. 그것은 성적을 잘 받고 뭐 이래서 바꾸는 게 아니야. 내가 몸짱이 되고 얼짱이 돼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내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내 영혼이 바뀌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개혁될 수가 없어요. 나부터 개혁이 돼요. 그런데 그 개혁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나 자신부터 삶을 기억해야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바뀔 생각 안 하고 쟤는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래서는 안 돼. 세상이 잘못됐어. 자기는 바뀔 생각 안 해. 그거는 영원히 안 바뀌어.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말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해서 여러분의 주변까지 그 선한 영이 흘러가서 삶이 세상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사 중에 주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칼빈의 일생을 살피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에게 비추어 봅니다. 오직 성경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 이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주의 이 친구들이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 개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